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한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기르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 심판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모든 욕심을 마음껏 채운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 잘 살았던 사람이 되겠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결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단절돼 버린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시고 그 죄짐을 대신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장차 심판이, 죽는 자가 심판이 있고 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대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님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야곱 장사를 지내고 제 예우를 받고 애굽 온 국민은 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요나했던 대로 요셉에게 부탁하였던 대로 왕궁의 바로에게 전하니 그대로 하라. 그래서 장례 행렬 호위하기까지 하면서 호상군호를 붙여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헤어졌다가 오늘 아침에 만났지 않습니까? 다시 만나지 못한 마지막 만남이면 엄청 슬퍼해야 될 것인데 다시 만날 걸 알기 때문에 전혀 슬프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셨다. 어디로요? 본향으로. 본향으로 하나님 품으로 간 사람들은 이제 복되도다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음부에 가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그 영혼이 간다면 진짜 애통하고 애곡하고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인생 예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사명을 잘 마치고 수고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 세상과 이별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답니다. 나는 안 죽어, 나는 못 죽어. 내가 이 좋은 세상을 알고 어떻게 가?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던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셨으니 덤으로 사는 삶, 보너스로 사는 삶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루 눈을 뜨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동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덤으로 죽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산 것이 너무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뭐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라고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고 눈뜨게 하고 거동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버리면 사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안색이 변하고요. 강팍합니다. 은혜 안에서는 강할 수 있지만
은혜 밖에서는 강하면 강할수록 강팍해져 가지고 그냥 심장이 부러지기까지 아마 강팍해집니다. 돌덩이처럼. 돌덩이는 아무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12 형제들이 장례를 지내고 이제는 요셉의 형들 10명이 걱정 근심에 쌓이게 됐습니다. 공범이거든요. 요셉을 팔아는 게 죽어버리라 하고 그냥 죽을 놈 그냥 돈이나 챙기가고 팔아는 게 있잖아요. 가서 반드시 그놈이 학대받고 하다가 죽을 것이지 살 일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고 기대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눈치 보고 자기들에게 그냥 호의를 베푼 것 같았는데 이제 아버지 떠나버리니까 이제 아버지 인생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떠나버리니까 이제 붙들 끈이라고는 없으니까 이제 고민돼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요셉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데 너 요셉에게 절대 너희들 죽이지 말고 오늘 갚지 말라 해라 하고 했겠냐고요. 그 야곱이 안 그랬을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살라고 그냥 저기 한 겁니다. 최후에 어떻게 살아보려고 주인께 맡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죽으면 죽는 거죠. 영성이 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죽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매일 십자가에 내 죄를 메어 달린 것처럼 매일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삶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내 뜻은 죽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극히 정상적인데 그들은 살고자 그렇게 합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듣고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은혜를 아직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울었던 것이죠. 요셉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여서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는 지경에 있을지라도 이 못난 놈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자학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입장을 못 받게 버렸던 나인데 한 다른 법이 다른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끌려가가지고 내 마음을 원치 않는데 그러한 사망의 몸이 된 걸 보면서 나를 살려줄 법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살려줄 수 있구나. 성령 충만을 덧입어야지만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리신 여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보려 할 때는 원수마귀는 우리를 보고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있으면 당할 수밖에 해요. 집기직이면 백전백승인데 원수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떠나게 돼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가지고 믿음을 내려놓고 있다면 무방비 상태가 되고 그 틈을 타가지고 믿음 없는 틈을 타서 믿음에 떠난 것이 죄잖아요. 그 죄의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어둡게 하고 괴롭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하고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시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강도에게 벌벌 떨면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위협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후사로서 후사들 섬기는 천사 무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호위하게 하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걸 저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해가지고 가만 놔두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마귀의 결계들인 더러운 영인 어두운 영 귀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어두운 영적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핵폭탄, 술에 물에서 폭파하는 것을 김정은이 뭐 했다고 뭐 저겠다면 위협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아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피가 마귀의 진을 깨뜨리는 그 공격용 무기물 확실히 알고 그 사용하면 원수마귀는 멸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가 어두운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데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후사로서 하나님이 안보하시고 보호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한 검을 갖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